우리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다니엘 8장 13절 14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조사 심판으로 이해를 하죠. 이걸 조사 심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때 정결케 되리라고 한 그 성소는 이때 정결케 되리라고 하는 그 성소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 하늘 성소죠. 그런데 요즘에 그 이설을 가르치는 우리 박영호 목사는 이게 하늘 성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제 그 왜곡이 있기 때문에, 바른 개념에 대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늘 성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모든 성소의 원형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성소의 원형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에게서 두 개의 성소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둘 다 성소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소로 갈라지는데 잘 보세요. 이 에덴은 공간 성소예요. 공간 성소. 사람은 인적 성소예요. 인적 성소. 이 공간 성소에 사람이 이 성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낙원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그 성소가 에덴이고 사람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됐죠. 범죄를 하게 됐어요. 범죄를 하게 돼서 이 에덴 성소, 에덴에 쫓겨났죠. 그래서 이 공간 성소를 뭐가 대표냐면 이 모세의 장막. 모세의 장막. 이것이 대신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에덴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지만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공간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적 성전이 이렇게 갑니다. 인적 성전이.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여기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 실제 제물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완성이 되면서 모세의 장막은 폐하고 이제 하늘 성소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인적 성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 교회와 그 개인이 이제 이 땅에서 있는 그 성소예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 성소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성소이고,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은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성소, 그것이 바로 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하늘 성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원래 이것이 원본이고, 이게 그림자죠. 그림자. 제물도 양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표상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 거지, 실제로는 그 무슨 양의 피가 효력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그 모세 장막도 하늘 성소를 비춰주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 성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성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실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 이후로 모세의 장막은 기능이 끝났어요. 기능이 끝나서 그걸로 이제 성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본 성소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 성소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또 이 안에 우리 안에 개인이라고 하는 몸된 성전인 이 땅에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전이 더럽혀지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다니엘서 8장 13절,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이게 작은 뿔이죠. 작은 뿔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와서 성소를 막 이렇게 부수고, 성전을 부수고, 또 거기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발라서 성전을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세의 장막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이 하늘 성소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더럽힐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더럽힐 수 있느냐? 사단은 지금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십자가 이후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사단이 더럽힐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이 성전을, 그래서 하늘 성소를 더럽힐 수 없다면 이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이 다니엘 8장 13절 14절의 문제는, 만약에 이 하늘 성소가 사단이 이 땅에 있고 하늘 성소가 하늘에 있는데 그 더럽힐 수 없다면, 우리가 1844년에 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그 조사심판의 교리는 근거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를 더럽히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 있어요. 자, 보세요. 해마다의 봉사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를 말한다고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건 봄철 절기고, 가을철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가을철 절기, 7개의 절기예요.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행하시는 일련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에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불 가진 짐승, 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짐승들이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나 다 전부 다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하여 그 나라들이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 해마다의 봉사, 즉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요제절 이렇게 있는 해마다 하는 그 이 절기적 봉사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7장의 그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고, 페르시아는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헬라나 그 로마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짓밟아 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봉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진행하니까.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마다의 봉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전체를 대표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아무리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와 예수님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예요. 이 제사제도에서 이 7절기는 1년에 한 번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그 7절기 중에서 정점은 대속주일에 있어서 대속주일에만 대제사장이 일을 해요. 나머지는 그냥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 그냥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상관없이 매일매일 어느 때든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날이 대속주일이든지 유월절이든지 유월절이 아니든지 어느 날이든지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야. 저 날로 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개인적인 제사. 그 개인적인 제사가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항상 성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매일의 봉사예요.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전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매일의 봉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하늘 성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는 예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 우리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사라는 말은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매일의 것인데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의 봉사는 이제 그걸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폐한다는 건데, 자, 예수님과 우리와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사단은 어떤 일을 했냐면, 첫째, 이게 하늘 성소가 있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과 나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첫 번째 가짜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가짜 성소를 만들어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할 수 있죠.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카톨릭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사제들, 이 사제들, 신부들에게, 예수님 대신 신부들,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능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사제들이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중보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짜 중보자, 가짜 성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직접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짜 성소를 만들어서 전부 다 하늘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무력화해버렸어요. 자, 가짜 공간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카톨릭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즉 가짜 시간 성소, 가짜 시간 성소를 만들었어요. 자, 안식일의 뜻이 뭐예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7이라는 숫자는 6과 1의 결합을 말합니다. 6과 6은 뭐예요? 사람을 나타내죠. 1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안식일 기별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되지만 최소한 이날만큼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장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사상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성소의 사상도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첫 번째 공간 성소를 만들어서, 가짜 공간 성소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했고, 그 다음에 가짜 시간 성소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벨론을 통해서 한 일이에요. 즉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매일의 봉사를 무력화시켰어요. 매일의 봉사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적인 제사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일을 무력화해서 하늘 성소의 기능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기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짜를 세워서 대제사장 대신에 가짜 교황을 만들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짜 신부를 만들었고, 아니 가짜 그리스도 이상의 가짜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신부를 만들었고, 가짜 중보자, 그 다음에 가짜 안식일을 만들어서 이 하늘 성소를 무력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를 공격해서 그것을 이제 이 작은 뿔이 더럽게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거는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더럽게 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양에게 안수하죠.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돼서 그 양이 죽으면 양이 그 피가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성전으로.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 번제단 뜰에서의 번제단과 제물의 관계는 지성소와 성소와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즉 죄인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양에게 넘어가고 양이 그 죄를 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고백한 죄가 성소 안에 그대로 다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언제 싹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 죄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가 봅시다. 자, 사람이 나 혼자 살면 내가 마음껏 나 혼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권이.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만 살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이 살게 되면 그것이 사유가 되고 이제 국가가 되는 건데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것. 즉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 우리가 자유권과 평등권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본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평등이에요. 자,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아무거나 어떤 행위든지. 그런데 함께 사는 세상이 되려면 나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 즉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즉 우리가 함께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서로 최소한의 양보가 있어야 돼.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양보.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 그것이 뭐냐? 법이에요. 법.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마음대로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즉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내 자유를 조금 양보를 해야 돼. 내 자유를 양보하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자,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선악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조금 양보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조금은 양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소한의 양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시간이 7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시간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내 것이니 네가 쓰지 말라라고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7분의 1이죠. 7분의 1. 그것이 법은 아주 적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10분의 1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영생하기 위하여, 함께 영생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이 법을 범하면, 이 법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법이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그런데 사람이 법을 범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법을 범했죠. 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침해가 있는 거죠. 법을 범하면 나라에 대한 침해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영생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그것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의 영역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네.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어가는데 그대로 두면 하나만 썩고 말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썩게 하고 말아요. 다 썩게 가만 놔두면 다 썩게 만들죠. 우리가 귤 하나가 썩으면 그대로 놔두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사과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남아있는 그 사과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러니까 성소는 바로 그 함께 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 누구를 더럽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지키기 위한 그 법적 프로세스를 말하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바로 그 죄를 통해서 성소가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자, 하늘 성소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 대법원이 양평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지만 양평에 있는 사건을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룰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대법원은 하늘 성소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 성소를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성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피가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소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피를 통해서 이제 그 성소 안에 옮겨진 죄가 정결케 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이 성소제도의 의미이고, 그것이 절기의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절기, 즉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그 봉사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 전부 다를 대표의 값을 치렀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값을 치렀지만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그 자유를 맡겼어요? 선택을? 바로 우리 개인에게 선택을 맡겼죠. 그것이 바로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전체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값에 적용을 받아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선고를 해줘야 돼. 법적 선고를.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공격, 그 법의 영역인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의 정결케 하는 작용을 이제 확실하게 법적 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성소가 정결되는 과정이에요. 즉 하늘에 있다 하더라도 작은 불도 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써 성소의 법적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정결케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하늘 성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 성소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개인, 나 개인과의 인적 성소의 관계는 뭐냐? 자, 보세요. 레위기, 구약의 이 성소제도, 절기, 뭐 이런 제사 절차를 다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모세 성소의 운영을 말합니다. 모세 성소, 광야 성소, 모세 성소, 구약 성소, 구약 성소의 운영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짝이 드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 성소는 폐해졌고 구약 성소의 원본인 하늘 성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시점, 약 AD 한 60년쯤에 60에서 64년 정도의 히브리서를 줬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예요? AD 70년이죠. 70년. AD 70년. AD 70년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을 그 자존심을 그 신앙의 뿌리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늘 성소를 믿는 게 아니라 이따 모세의 성소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그 모세 성소를 바탕으로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성소는 끝났고 하늘 성소가 있으니까 이제는 하늘 성소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자, 레위기는 이 땅에 있던 그림자 성소를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원본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 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성소가 나옵니다. 하늘 성소 나오죠. 촛대가 나오고 분향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언약궤가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늘 성소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보여요. 이 계시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늘 성소에서 하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1844년에 예수님의 하늘 성소 지성소 봉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죠.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속주일 봉사를 하늘에서 하실 때 그 심판을 하실 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여러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하늘과 땅과 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새 천사의 첫째 천사의 그 기별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고 있어요. 즉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적 성소인 우리의 삶의 정결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대속주일 날에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대속주일 날에 성소가 정결되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죄로부터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 자기들의 삶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도 그것과 일치되는 하늘 성소의 상태와 일치되는 내 품성의 이제 온전함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인적 성소, 교회와 또 나 개인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무엇을 하냐?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영접하는 인적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적 성전.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그 인적 성전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인적 성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인적 성전. 자, 예수님이 초림하려고 그랬어요. 자, 초림할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바로 누구를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인적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는 일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정결되는 어떤 일들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재림 전에 준비되는 그 일을 말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이 땅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야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성소의 봉사를 무력화시켜 버리면 이 박영우 목사처럼 하늘 성소의 그런 역할들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백지화시켜 버리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업의 본체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 벽의 두께는 얼마고 성의 둘레는 얼마고 전부 다 청량합니다. 청량해서 우리가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보여줘요.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왜 예루살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의 이 주춧돌, 머릿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곽의 기초석, 12기초석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들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12지파가 여기서의 승리를 해야만 하늘에서의 성전도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내가 완성되어야만이 하늘 성소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하나 예루살렘의 하나의 대들보 또 아니면 석가래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인적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고 무력하게 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근본이 없어지고 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하늘 성소를 무력화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야 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어떤 사업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영호 목사가 참 말도 잘하고 참 대단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성소의 구조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때는 이분이 하늘 성소를 무력화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짜 일들의 뿌리를 없애버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늘 성소는 지금 뭐냐면 법적인 처리,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된다면 이러한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자면 양평군청에 지금 양평군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청에다가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 건물을, 가건물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그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고 다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다 지나면 그 건물을 그대로 둘까요? 다 해체해버릴까요? 다 해체해버리죠. 이제 천막 같은 거 다 없애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전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이 과정인 그 프로세스를 말하는 이 성소는 임시 건물이에요. 임시 건물.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성전이 다시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운용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 성소는 내가 들어가는 곳이고, 인적 성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둘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여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빠져버리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언약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성소의 관계를 허물어버린 것이 이 박영호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늘 성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두 개의 성소가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가 들어가는 성소, 즉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변호사로서 예수님 말한다면, 로마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야 바로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변호사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게 복음의 체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영호 목사가 참 이게 그분이 우리 참 유력한 어떤 활동들을 여기서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단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큰 낭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성경대로만 한다. 성경대로만 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감히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는 누가 제일 잘 쓰냐? 마귀가 잘 쓰는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홀릴 때, 예수님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들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맥락을 올바로 알고 적용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기 편할 대로 성경절을 자기 정해진 어떤 이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에 빠지면 여러분 큰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내가 어떤 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네모꼴이면요, 동그란 그릇이 불편합니다. 네모꼴인 사람은요, 네모난 그릇이 편합니다. 동그란 사람은 동그란 그릇이 편하지 네모난 그릇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똥파리면
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설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양심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하늘을 정말로 사모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이기심과 교만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내가 사람 자체가 어떤 꼴이 되면 그 이설을 내 꼴에 맞는 이설을 사단이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생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똥파리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똥파리가 되면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설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설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즉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에 이제 걸려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개의 성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성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는 나 개인의 성소가 그렇게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 나오죠. 영화로운 땅에. 그 영화로운 땅이 옛날엔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미국이다 하고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 영화로운 땅은 하늘 성소가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은 이미 이 땅에는 없어요. 그건 하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가 이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화로운 땅은 하늘 영역을 말하고 그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영역. 그런데 그 어떤 나라니 뭐 이스라엘이니 미국이니 말하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영화로운 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소는 이제 십자가 이후로 하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그 영화로운 땅 하늘 성소의 영역을 인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건에다가 적용하는 그것들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성소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공간 성소와 인적 성소는 반드시 긴밀한 그 관계를 가지고 함께 공존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설들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길 바라고 오늘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